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식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이제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것은 어떤 성이었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문과 같은 성읍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머리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는 않는 거야. 나는 열심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답이다. 순종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개념은 가정 교회 개념입니다. 오늘처럼 뭐 이렇게 멋진 뭐 건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멋진 이제 성전도 짓고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가정 교회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왜요? 그 말씀 나누기 4번째 줄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를 해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질문 볼까요? 질문.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장소를 찾던,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장소를 찾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고쳐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주인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맞힌다고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리니까는 뭐 그냥 막 돈을 끌어 모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상관들에게 넘겨졌는데, 4번째 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또 그뒤 두 사람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어요. 자,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도 없이 감금하고 책짓질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로마 시민권을 딱 내밀면서 나 로마 시민이다, 까불지 말아라, 이러면은 간수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는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밑에서 2번째 줄. 자, 거다 밑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다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 못해가지고 40년 생고생한 사람 있죠?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 됐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시간에
나서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기다려요? 40년. 그 80세에 쓰임을 받죠. 근데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7세에 노예로 팔렸지만 13년을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되죠? 30세 되니까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노예가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 첫 줄 보세요.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네 번째 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 아파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이 없다, 또 건강하지 못하다, 되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놔두면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그만큼만 담깁니다. 근데 큰 다라를 갖다 놓잖아, 그만큼 담기네.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몇 명? 영을 하나 더 붙일까 하다가 내가 겸손하게 우선은 이렇게 가는 거야. 심야기도? 새벽기도? 여기다 영만 더 붙이면 되지 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랬더니 네 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에 찍었어요. 바로 그때,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고 묶어 놓았던 것들이 모두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 세상에 추석 명절에 새벽 기도 다 하고 심야 기도 다 하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담임 목사 잘 만났지 뭐야. 어머니가 아들 안 온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잖아. 우리 둘째 아들 안 왔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또 위기가 옵니다. 여섯 번째 줄이죠. 자, 이 광경을 목격한 간수가 그 자리에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는 어차피 살아도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 경비병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찍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전했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경거망동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일하실까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장이 가족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자, 세 번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자 로마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놓고자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때는 그럼 왜 그러느냐? 앞에서는 그냥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느냐? 여기 나오죠. 130페이지 맨 밑에 줄 밑줄 보세요.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에 더 이상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국무총리, 아주 국회의원, 논산시장, 여기 강경읍장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왜?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엄한 짓을 못하는 거야, 엄한 짓을. 사실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똑부러진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으면은 저런 행동 못합니다. 당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바보 같아도 그냥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서울 법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이라도 국회만 들어가면 다 바보가 돼버려. 거의 아주 전응아가 돼버려, 전응아. 그치? 우리 속히 인도자 속장 갖다 놔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정치 잘할 거야, 내가 볼 때. 자, 그러면서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이어가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단 볼까요? 우리 한번 전체 다 읽습니다. 시작.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찬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거다 별표 하세요.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카페 전도대에서 이제 그 전도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두 분이 이렇게 머리를 좀 스포츠 머리를 자른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한 사람은 아주 교만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냐 이제 이랬더니, 그 같이 있던 동행되신 분이 저놈은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될 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왔었더라고. 박은옥 권사님을 알더라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논산 제일감리교를 좀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제 그랬지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많죠? 복음 전하면 많습니다. 두 번째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죽었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세 번째 볼까요? 신앙생활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예배를 접은 거야. 좀 의식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무슨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고 말이에요. 그지? 그걸 정당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종교 개혁이니 어쩌니, 세상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거 안 나오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삶에 적용하게 볼까요? 이번 주간에 직접 찾아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머뭇거림 없이 복음을 전해 봅시다. 머뭇거림 없이 내 진리란 얘기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내 지립시다. 자,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에 있었지만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치이는 고통을 당함에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경거망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속해 인도자와 속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